네, 예. 지금 예레미야가 어제 이제 예루살렘 파괴 예언을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 핵심 설교는 이제 7장에 있고 지금 26장은 그 7장 설교에 대한 이 백성들의 반응이 이제 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8절에서 이 예레미야가 이제 말씀을 다 마쳤습니다. 그러자 이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라고 하면서 어제는 이제 죽이겠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레미야가 이제 강경하게 태도를 나가죠. 이제 14절에서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을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라고 하면서 죽일 테면 죽여라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러나 이제 그 죄는 너희가 당할 것이다라고 이 예레미야가 붙잡혀 있음에도 당당하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제 그러자 이제 오늘 16절에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라고 말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시켜서 한 것이니 죽일 정도는 아니다. 이제 사형은 안 해도 되겠다라는 식으로 지금 이제 이야기하는 것으로 태도가 바뀐 것을 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군종할 때도 이런 얘기를 저도 처음 들었는데 동티난다 이제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이 이제 그 무당들이 쓰는 용어라는데 이렇게 신을 섬기는 사람을 이제 괴롭히면 벌 받는다고 군종도 신 섬긴다고 안 괴롭히더라고요. 참 희한한 걸 했는데 지금 이 백성들이 딱 그 느낌입니다. 아, 혹시나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 선지자면 이거 건들면 안 되는데 이제 싶어가지고 죽이지 않기로 이제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살리는데 이제 한 계기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지금 고관들과 백성들의 태도는 회개하여서 예레미야를 살린 것이 아니라 찝찝함에 더 가깝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7절에서 이제 지방의 장로들이 일어납니다. 이제 이 장로들은 그래도 좀 이제 신앙이 있는 분들인데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를 변호하기 시작하면서 선지자 미가의 예를 듭니다. 이 미가 선지자는 이제 미가서를 쓴 그 선지자를 이야기하는데 이 히스기야 시대에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히스기야 왕이 이 미가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제 회개하죠. 근데 이때 당시는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고 이제 아수르가 남유다까지 쳐다 이 공격해오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히스기야가 회개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남유다를 살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들은 그때 이 이야기, 그러니까 미가의 선지자가 예루살렘의 파괴를 예언하였고 히스기야가 회개함으로 살아난 것을 예로 들면서 우리가 선지자를 살려야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고관들, 이 백성들, 지금 찝찝함으로 이 예레미야를 살려준 이 사람들과 지금 히스기야 왕을 좀 우리가 비교해 보면 히스기야는 지금 심판 메시지, 이 미가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였죠. 그래서 심판이 멈추는 이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근데 고관들과 백성들이 지금 찝찝해서 이 선지자를 자기 손에 죽이지는 않았지만 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그래서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가끔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찝찝함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이게 11조 안 하면 좀 찝찝하고, 주일 성수 안 하면 조금 찝찝하고, 이렇게 찝찝해서 이제 하나님 일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 하는 것은 결코 이제 진정한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찝찝함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절대 세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나쁜 일 안 했으니까 그 정도면 내가 잘한 거지라고 생각하는데 진정한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회개하고 간구하는 것 그것이 심판을 막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먼저 좀 기억하시면서 주님 내가 백성들처럼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 왕처럼 나아가는 성도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먼저 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좀 생각해 볼 것은 20절에서 23절에 있는 우리야 선지자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가 사실은 빼도 문맥에 이제 전혀 손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번역 같은 성경은 여기에 이제 가로를 쳐서 이게 이제 문맥하고 상관없다 이제 이런 것을 표시를 했는데요.
이제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이 예레미야랑 동일하게 우리아라는 선지자가 이 예루살렘 이제 멸망에 대해서 이제 예언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이 이야기를 들은 여호와김 왕이 이 선지자를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아 선지자가 애굽으로 급히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와김이 부하를 보내서 결국은 애굽에서까지 잡아와서 이제 죽여가지고 시체를 이제 평민들의 묘지에 내다 던지는 것으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이제 어떤 주석은 예레미야랑 지금 우리아의 태도를 비교하는 거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당당히 맞서서 사는 것이고 우리아는 도망가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은 거니까 죽은 거다, 이제 이런 식의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제 문제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은 죽임당한 선지자들이 이제 다 당당하지 못해서 죽은 것처럼 이제 해석이 될 이제 염려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여호와김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지금 드러내고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여호와김 왕 시대에는 선지자들의 죽음이 너무나 당연해서 애굽으로 도망간 선지자까지 끌고 와서 잡아 죽일 정도로 악한 시대였는데, 지금 예레미야는 아주 의외의 일을 경험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살려주신 거다라고 지금 본문이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동일한 예언을 했는데 이제 우리아 선지자는 죽고 예레미야는 이제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예레미야가 당장은 살았지만 결국 이제 예레미야도 순교로 마무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수많은 이 선지자들의 또 성도들의 피로 이제 세워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선지자들의 죽음을 이제 알고도 예레미야가 지금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이제 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혹시나 내가 말씀만 전했으니까 죽지 않겠지, 이 정도 생각을 갖고 전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제 생명을 걸고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아 선지자 이야기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이제 동일하게 도전해 주고 있는데,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성도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우리가 오늘 본문에 교훈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이 예레미야의 또 모습, 또 우리아 선지자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 내가 생명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입술로만 고백했는데 정말로 내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결단하시면서 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는 24절 함께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24절 보시면, 사반의 아들 아이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관들과 백성들이 지금 태도를 바꿔서 예레미야가 사는데 도움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장로들이 변호해줘서 미가 이야기를 꺼냄으로써 또 예레미야가 사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라고 이제 소개를 했고, 사실은 이제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지금 사반의 아들 아이감이라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지금 24절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때 사반의 아들이다 라고 하면서 아버지가 사반이라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지금 드러내주고 있는데요. 이 아버지 사반은 어떤 사람이냐? 이제 요시야 왕 때 서기관이었습니다. 이 요시야 왕 때 이 개혁, 이제 종교 개혁을 시작하죠. 그래서 성전을 보수하는데 그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이 이제 발견됩니다. 이제 아마도 그 윗대 시대에, 이 박해 시대에 숨겨놓은 신명기라고 추측이 되는 이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율법책을 왕에게 전달했던 사람이 지금 오늘 나오는 이 아이감의 아버지인 이 사반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반은 요시야 왕 때 이 서기관을 했던 사람인데, 이 율법책을 처음 전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요시야 왕이 이 율법책에 적힌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기 위해서 여선지자 훌다라는 사람에게 신하 5명을 보냅니다. 그때 이 율법책을 전했던 아버지 사반과 지금 오늘 예레미야를 살려줬던 이 아이감이 함께 가서 여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또 요시야 왕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예레미야서 36장쯤 나오는데 아이감의 형제가 또 나옵니다. 그마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이제 왕에게 전달됩니다. 근데 이 왕이, 여호와김이 이 말씀 두루마기를 한 장 한 장 불태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이 아이감의 형제 그마랴가 이거 왕을 말리려고 이제 대단히 애쓰는 인물로 또 등장합니다. 그리고 가족 한 명이 이제 더 등장하는데, 나중에 이 아이감의 아들이 등장합니다. 아들 이름이 이제 그달리아 또는 이제 그다랴라고 나오는데,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제 나라가 멸망하고 이제
유다의 총독이 된 사람이었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또 아버지를 이어서 예레미야를 보호하는 이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사반, 또 아이감, 또 아이감의 아들 그달랴, 그다음에 형제인 그마랴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던 믿음의 명문 가문이 지금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 선한 왕 요시야 왕을 도와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사람들이고, 또 악한 왕 시대에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돕고 섬기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살리는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소망이 있습니다. 이제 믿음의 명문 가문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잘 믿어서 돈 많은 가문, 그게 이제 명문 가문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결정적으로 돕는 이 사람들이 정말 명문 가문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아이감의 가문이 왕을 도와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또 악한 왕 가운데서는 나라를 또 위해서 살면서 또 선지자들을 돕는 이 사람들이 진짜 믿음의 가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우리가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할 것은, 주님, 우리 집이 정말 신앙의 명문이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는 그런 가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가운데 말씀을 더 전파할 때 그것의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되고, 때로는 하나님의 종들을 보호하고 섬기는 그런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이렇게 아이감의 가문같이 사반과 아이감과 그달리아를 잇는 이 3대의 명문 가문처럼 우리도 믿음을 지켜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귀한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소원하면서 우리 기도하면 어떨까, 이제 이런 생각을 우리 함께 해봤습니다. 네, 우리 적용하시면은요, 우리 먼저는 이 찝찝함으로 예레미야를 살렸던 이 백성들 우리 좀 생각하시면서, 주님, 내가 찝찝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해서 회개하고 간구하는 히스기야 왕 같은 사람, 심판을 멈추고 늦추는 사람, 그런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면 좋겠고, 또 예레미야 또 우리아의 이 죽음, 우리아 선지자의 죽음을 좀 기억하시면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이감과 같은 믿음의 명문 가문,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보호하는 귀한 가문이 우리 가문이 되게 해주시고, 또 한길교회에 그런 가문이 계속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 다음 세대가 그렇게 하나님 두려워하는 세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나아가시겠습니다.